이메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업데이트를 할 때에 마음이 성령님이 나가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한나자매라는 마약 중독 가운데 있는 어린 딸, 그 어린 딸을 위해서 20살 넘은 어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금식 기도, 오늘도 그 이메일을 받고 참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을 도우려고 하는데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을 상황이 옵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뻔히 보고 있는데 돕고 싶고 간절한데 도울 방법이 없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철저히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코너로 상황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몰아가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건져내서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 나아가는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서 갇힌 바 되었다. 애굽 왕 바로는 갇힌 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거의 뒤에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사건을 압니다. 그와 같이럼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동서남북으로 갇힌 바 된 것처럼 마치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사방을 두리번거려도 도울 자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위로를 받을 때도 없고 막막하게 그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할 때가 우리의 인생 신앙 여정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은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한 5개월 지나면서 더 많은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 목사님 카톡방 한 17분이 18분이 계시는데 좀 좋은 소식을 카톡에 올려달라. 긍정적인 소식.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 말고 세상 이야기 말고 좀 웃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좀 요즘은 카톡도 자꾸만 까꿍까꿍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모든 게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각자의 또 공동체로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은 마치 가시덤불과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시덤불과 같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인생의 여정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자식 문제가 터지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부모가 또 질병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가정, 친척, 교회, 이웃들, 형제자매를 보면은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막 엉켜 있습니다. 가시덤불처럼 엉켜 있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럴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는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왜 내 인생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 있는가? 여러분 바늘로 실을 묶어서 실을 해가지고 바늘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늘질 할 때 실이 제가 양복을 이제 똑같은 것을 인생이 어떻게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에 엉켜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들어가면은 나를 추격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그 동굴 안에 만약에 들어와 있다, 그 앞쪽에, 나는 맨 뒤쪽에 숨어 있다, 내 사람들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왕 열자면 원수가 나를 그렇게 죽여가고 쫓고,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일밖에 없는데, 돌아올 때 여인들이 찬양 높이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투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인공이었는데 이젠 조연이 되고 주인공이 다윗이 바뀐 겁니다. 질투의 눈으로 보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생명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샘을 내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비고 고통케 하는 사람,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나 부모는 또 나를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그 배우자는 넌 딸을 또 아껴줍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힘이 없는 다윗, 왕이, 지금 말하면 모든 권력 있는 대통령이 한 서민 젊은 청년을 죽이려고 한다. 상상이 되시지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동굴의 굴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가 이렇게 본당에서 편안히 기도가 아니고, 집에 골방에서 편안한 침대 의자 밑에서 무릎 꿇고가 아니고, 동굴에서 다윗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오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리쳤는데, 그러면 왕이 칭찬하고 상급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질투 시기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도망자라. 이 얼마나 억울한, 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은 동족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매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해서 계속 살고 싶겠습니까? 이민가지? 이러한 원통함을 다윗은 동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 여러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근래에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소식을 받지 않고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도합니다. 소리도 크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냥 골방으로 그 조용한 장소에서 한적한 곳에 주님만 붙잡고 그냥 심정으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제 무릎도 잘 안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처소로, 동굴로, 골방으로 이 심정에 애타는 원통함이나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 이런 눈물을 토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부부관계 문제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데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잘라내고 쉽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생명을 걸고 부부 가정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되고, 부자질의 관계도 생명을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런 각오와 결심에 눈물이, 헌신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 각오와 헌신과 눈물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처럼 50년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내 원통함을 주님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 이 원통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 덤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가시 덤불과 같다. 왜? 내 원통함, 다윗의 원통함, 그 원통함을 토해냈다. 마음의 다윗의 마음, 그 원통함은 덤불처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복합적으로 엉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냥 가정의 자녀 요 하나 문제만 딱 터져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에 사탄은 또 몰두하게 만들고, 제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들하고 성경 질문이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 후에 영어 사역에 전도사님과 나왔길래 목양실에서 전도사님과도 1대1로 대화, 또 나중에는 아들과도 1대1로 대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제가 벌거벗은 몸으로 아버지로 꾸러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아가듯이 사랑 아들에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부끄럽고 창피성한 일, 돌고 말에 소문나면 상처 입을 확률이 100%의 일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창피스러워도, 내가 욕먹고 목사로 싸움으로써 손가락질을 욕을 먹을지라도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났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 아들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날 1대1로 사랑하던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식이, 스물난 자식이 앞에서 아버지 날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엉엉 우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제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의 아들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부부관계나 자식과의 관계나 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형제들과의 관계, 물론 친척 딸은 다 있지만은 육신의 가족의 관계에서 엉켜있는 가시덤불 같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여린 마음도 찌르고 여러 가지 고통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에, 동굴에서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통곡으로 눈물로 토해내고 부르짖어야 된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어느 정도로 원통함이 있었냐면은, 박인선 박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에게는 그의 삶에는 고통거리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가시덤불처럼 얽혔으므로 질시할 지경에 놓여 있었다. 여러분, 질시할 지경.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충격 속에서 참 겉으로 자식 앞에서는 딱 견고하게 보이지만은 마음이 엄청나게 어지러울 정도로 충격받은 일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정미자매가, 화상 입은 자매가 담당 교수 18년 동안 자기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돌봐줬던 교수님이 이젠 더 이상 판막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 소식을 듣고 멘붕으로 집에까지 어떻게 왔는지 어지럽게, 저는 그 첫째 아기 담당 의사가 빨리 죽게 하겠느냐 천천히 죽게 하느냐 중환자실 로스앤젤레스 칠드런 하스피ટલ에서 저에게 말했을 때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멘붕. 어떻게 표현할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멘붕 상태로 소식, 말 한마디 충격, 고통스러운 소식이 살아가는 가정, 다윗은 지금 질시할 정도로 그 지경까지 가시덤불처럼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을, 우환을 토해냈다 그 말입니다. 사울왕의 핍박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행하는 길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기까지 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4장 보면 사울왕은 다윗을 생명을 끊으려고 찾고 있었고, 그를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 존 맥아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 뭐랬냐면, 보기에는 다윗의 상황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인터벤션, 하나님이 직접 간섭 안 하시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종미자매에게 이제 의사로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제가 카톡으로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 사촌 동생이 의학적으로 대장암 사기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구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이제는 의사가 18년 동안 당신을 진료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수술하기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써서 달라. 내가 우리 교회 식구와 여러 가지 인터넷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한 영혼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다. 근데 아직 2주 동안 못 쓰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카톡으로 답변도 못해요. 늦게 체크업해요.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역사 일하지 않으시면, 건져내지 않으시고 살려주지 않고 치유 안 해주면 소망이 없는, 제 어릴 때 한국에서 같이 자라난 자매도 아줌마도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 사역으로 이름도 모르는 지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희귀병을 고쳐달라는데 왜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킨슨병, 치매, 또 여러 가지 췌장암, 지금 주위에 췌장암으로 후배가 죽고 또 한 명이 지금 췌장암으로 복수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요즘 30, 40대들이 심장마비가 오고, 지난주에 밤 12시에는 한 2주 전에 식당 간 후배 남편이 뇌졸중에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밤 12시에 이 스피치 말도 안 되니까 응급실에 들어가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어저께는 대학교 후배의 형이 심장마비 수술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자꾸만 듣고 기도 부탁받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라고요? 인생의 가시덤불과 같이 다윗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로 얽혀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아무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박한 상황, 이것을 저는 다윗의 절박한 소망이 없는 인간적으로 상황을 한마디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이겁니다.
심히 비천한 데 놓여있는 다윗, 영어로는 I am brought very low. 좀 쉽게 적용하자면 다윗의 가시는 불과 같은 고통스러운 엉켜있는 모든 이런 어려운 상황들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천한 상황, 지금 말로 하면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걷는다.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침체. 제가 제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도 그러지만 대학교 갈 때에 책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에게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근거한 성경 해석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해서 영적 밑바닥을 겪고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공황장애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목사가 공황장애로 자살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러면은 그 목사는 믿음이 제대로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영적으로 밑바닥, 지금 사울 왕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비천한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very low, 밑바닥 낮아졌다는 겁니다. 심히 비천한 것까지.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피우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밑바닥까지 낮아서 우리를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고자. 제가 인터넷 사회 속에서 한 지체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형제자매를 섬길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섬겨야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열매가 없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반응이 없고, 아니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더 어려워지고, 그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가난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되고, 나는 매 맞고 저 사람들은 핍박 안 받고 이러자면, 우리가 요한일서에 배웠지만 사랑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욕먹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비판을 받을지라도 그 한 형제가 자매가, 사랑하는 자매가 높아지고 부자가 잘 되고 형통해지고 치유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나는 사랑을 못 받을지라도 심히 비천해지고 약한데 놓여 있었던 다윗은 외부적으로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핍박 속에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다윗의 심령이 속에서 상해 있었고 원통했다. 2절 3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우리가 몸이 상했다. 뭐 일하다가 손이 잘라지고 찢어지고 다쳤다. 부러졌다. 겉으로 상처 없는 것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치유받으면 됩니다. 물론 암이나 이런 근데 영혼이 내 속에서 상했다. 결국 단추의 앞면만 보고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항상 웃고 저 사람은 신앙상 어떠냐면 나 잘 괜찮습니다. 우리는 속사정을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속사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가까운 형제자매들에게 마음과 마음이 여주는 토해내면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는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형제자매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엉켰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1시간, 2시간
쏟아내면은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큰 어려운 중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4절에 보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상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마음의 또 상처, 아픈 눈물, 속사정 영혼이 상해져 있는 원통함과 토해내고 싶은, 근데 제일 어려움은 4절에 살펴보소서 주님 나를 아는 이도 없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어디서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내 배우자에게 다 쏟아냈는데 용기를 내서 배우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한 50%만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격려 위로, 과연 우리 부부가 서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을 진정 안다고 자신있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들른 예리 의원이 다가가고 노력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하지만 많이 그들의 마음의 속사정과 눈물, 그 눈물은 담고 있지만 눈물의 의미가 그 심정이 무엇인가 깊이 헤아리질 못합니다. 알고 싶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사랑하다가 괜히 자녀 성취피고 그 정도로 내 자식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을 잘 모릅니다. 자식이 지금 얼마나 상처있고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 사랑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자식이 지금 얼마나 상처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무식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무자한지 모릅니다. 다 우리 입장에서만 사랑합니다. 자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 부모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 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두 번째 뭐죠? 나의 피난처도 없다. 그 동굴 현실 상황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동서남북 같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내지 않으면은, 직접 간섭하셔서 역사 건져내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절박한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 낮고 낮은 천한 상황에서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피난처입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피난처입니까? 아무리 피난처가 된다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 사람들 품 안에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 거미줄을 기댄다, 의지한다. 성경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 모든 걸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을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미련하게 우리는 그거를 몰라서 하나님보다 자꾸만 도움을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청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거미줄을 기대는 헛된 건지 나중에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까? 참 그렇게 미련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굴안에서 원통함을 토해내며 기도하면서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4절 하반절 보면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게 참 치명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쏟아낼 때 조금이나마 경청하고 사랑의 귀로 마음으로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진심으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비천한 하고 낮은 통곡, 참 애통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럴 때가 놓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돌보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을 돌봐주고 돌봄에 있어서 care, 돌보는 사역, 양론에 가면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샤워까지 시키고 모든 거 음식까지 먹고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돌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상상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토해내면서 아무도 나를 모르고 어디 피난처 피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내 영혼을 이 원통함과 가시덤불같이 고통 엉켰는 이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세 가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로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소리내어 통곡하며 원통한 걸 다 토해내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해낼 때 눈물로 고통 가운데 엉켜있는 문제들, 고통스러운 일들, 하나님 저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암 건져주시고 하나님 직접 수술해 주시고 얼마나 살려달라고 급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누구신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my refuge,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품기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그를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품기십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근데 저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소망 되신 주 그 찬양 왜 좋아하냐면요,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찬양을 불러달라 했는데 암 투병 중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죽어도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배운 것,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 로고스, 주님은 나의 말씀 진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경에서 진리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 지금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것 18편 1편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가시덤불 인생에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까 요동치 않게 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6절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힘이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죄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상황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앞에서 나의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직 못 느끼시면 아직 더 토해낼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무기력함,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자식에게 도와줄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되신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7절 보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이 갚아주시리다 영어로는 bountiful, 아낌없이 후하게 풍부하게 구원의 은총과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의인이 나를 두르리라.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 하나님, 나의 불빛이 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사 내 입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의인들로 나를 둘러싸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립교회 식구들 지금 각 가정, 어머니, 부부관계, 자녀들, 여러분 솔직히 사업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엉켜있고 가시덤불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푹푹 자꾸만 쌓입니다. 실이 엉켜있을 때 가정에 한 문제만 엉켜있으면 풀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 실이 너무나 많이 엉켜있으니까 가시덤불처럼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될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옵니다. 적어도 한두 번 인생에. 근데 저는 그때에 꽃을 놓는 자수를 생각했습니다. 실로,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동그란데 이렇게 술을 넣어서 예쁜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데 완성품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그걸 꽃자수를 살 때 이 꽃 너무나 예쁘다 하고 그걸 삽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그 앞면만 보여주니까 앞모습. 근데 그 자수, 꽃자수 아름답고 뒤를 딱 보면은 실들이 얼마나 많이 엉켜 있습니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가시덤불 소리의 인생들이 많이 들리지만은 자수의 뒷모습처럼 원통한 덤불 너무나 문제들이 엉켰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루시사 예배소 2장 하나님이 계획하고 따신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걸작품이 보이십니까? 비록 지금은 자식을 위해서 아픔과 눈물과 통곡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은 마침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도 가시덤불도 합력해서 손을 이사 우리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걸작품도 만들 것이다.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는 것임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기도할 때 볼 수만 있다면 7절 말씀처럼 다윗처럼 굴 속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핍박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각자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들 오늘 하루 수요일날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원통함과 우환과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마음의 고충을 쏟아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돌봐주시기에 주님께만 나아가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슬픕니다. 참으로 시편 기자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수고하는 성도님들,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주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후하게 갚아주시는 내 원수 사울을 심판하시사 다윗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는 사무엘상 7장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대대우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대대우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언약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가정사역에 있어서 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나 자아가 철저히 깨지게 하시고 나의 자만함과 오만함과 교만함을 철저히 부서뜨려 주시고 북풍과 바람과 인생의 배가 가정이 깨지만 있더라도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철저히 부서지게 하시사 철저한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밑바닥을 깨닫게 해주시고 요나가 물고기 안에 바다 깊은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구원은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신앙 고백을 뱃속에서 한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동굴에서 우리는 감옥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만이시라고 고백하며 이 엉켜져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이것을 다 풀어주시고 건져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 믿게 하시사 상황의 건짐 이전에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의심, 눈물, 상처 여기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건짐받은 우리가 상황에서도 건짐받게 하시사 풍족하게 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경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물에 빠진 배를 즉시 손을 내셔서 살려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도 문이 안 좋은 불가능한 상황에